자, 오늘 사무엘상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강의 13번째 시간인데요. 사무엘상 8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이 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했으니까 다른 사사나 선지자를 주세요. 이게 아니라 왕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인간이 잘 아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아니라고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오해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를 나쁘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백성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계셨고요.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의 손을 떠나기를 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이제 원할 거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남부럽지 않은 체제를 구축하고 위계 질서도 잡고 뭔가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백성들은 수시로 이방 나라를 부러워하고 지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오자 과감하게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고 만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은 왕을 세웠을 때 백성들이 보게 되는 오히려 피해와 어려움이 더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운다는 것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좋은 유토피아의 세상이 아닐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 이하가 이제 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로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읽은 그 왕을 세우는 경우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 마지막 17절처럼 오히려 그들의 종이 될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그것이 그들에게 죽음을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왕을 세우는 것이 결국 백성들에게는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을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요, 그 선택으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결국은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굳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선택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자연스러운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선택에 따른 위험 부담이 매우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커다란 이익이 있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서 자칫 일이 잘못되었을 때 보게 되는 커다란 데미지, 즉 손실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때때로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런 대부분의 선택의 경우를 종합해 보면 그래도 이익이 되거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선택 이후에 찾아오는 좋은 선택을 했다는 자부심도 있겠지만 반대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후회도 두고두고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국의 상황을 보면 그들이 왕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꽤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문제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에 요청했다는 겁니다. 근데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왕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초를 설명하는 가운데 등장한 마지막 8장 17절을 보시면 8장 17절 보시면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종이 될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앞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을 지어보면 8장 8절인데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과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현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후로 그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다니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 내게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죠. 그 종살이가 그들의 노역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잖아요. 어떻게든 애굽을 벗어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목 놓아서 하나님을 불렀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애굽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죠. 근데 8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다른 신들을 찾아 헤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끝없이 다른 신들을 찾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 너무나 이게 차이가 큰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이유,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줬는데 또다시 종살이를 하려고 지금 왕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흘렀고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의 삶을 몸소 기억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그러나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억하라고 강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변의 상황을 부러워했고 남들 다 하는 대로 똑같이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그런 동경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한마디를 더 언급을 하시는데요. 사무엘상 8장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현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당하는 날이 오면 지금 소원하던 왕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실 겁니다.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이제 다 하신 거죠. 이 이야기는 왕을 택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인 진리나 가치가 이렇게 상실되는 시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 얘기는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으면 그게 옳은 거고 내가 싫으면 그게 틀린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가치가 아니라 나에게 그것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만 그렇지는 않겠죠.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소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옳으면 옳은 거고요. 내가 보기에 틀리면 틀린 겁니다. 저마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그게 틀리다고 말을 해줘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겪어보고, 내가 해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결정할 테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거는 옳은 거야. 내가 보기에 틀린 건 틀린 거야. 이런 우리의 어떤 자신이 더 중요한 시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이렇게 붕괴하고 해체시킨다고 하지만 역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그 자아는 더 견고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그 절대 가치에 그 자신, 이 개인이 그 가치를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포기하는 영역이 넓어졌다면 지금은 반대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끝없이 해체시켜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런 태도들이 더 명확해져 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선택할 왕으로 인한 고통과 그로 인해서 부르짖어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 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건요, 사무엘의 의견이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나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걸 지킵니다. 그게 좋든 얘기든 안 좋은 얘기든 간에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도 딱 40년을 정하신 만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돌게 하셨고요. 바벨론 포로도 70년을 말씀하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은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느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인간이 선택한 왕으로 인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지금 백성을 돌보시기 어렵거나 하나님이 정말 어디가 몸이 안 좋으셔서 자리를 비워야 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매일마다 확인시켜 주는데도 백성들은 왕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을까요?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신들이 어찌 보면 그 존재 이유이기도 한 그런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왕을 원하면 나는 이제 기도도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들이 왕을 원할까요? 사실 뭐 어렵지 않죠. 다른 나라들처럼 살고 싶었던 거죠. 이방인들이 부러웠던 거고요. 그들의 삶을 동경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의 바로의 치하에서 지독한 종살이를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자신들이 세운 왕은 이제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애굽에서 그렇게 너희들을 종으로 삼고 고통을 줬던 그 바로 왕이나 지금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왕들이나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옛길로 돌아가려고 하냐는 겁니다. 예전에 너무나 지긋지긋해서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의 조각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으면 정말 뭐라도 해서라도 그 시간과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그 발악을 했던 시절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이 아닌 경우라면 좀 다르겠지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나를 억누르고 고통을 줬던 그런 환경이라면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만약 선택한 결과로 인한 고통,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부단히 벗어나고자 했다면 얘기는 좀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져나가고 싶었던, 근데 그게 내 선택이었다면 이제 그렇게 해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또다시 같은 선택을 한다면 그 정말로 원치 않는 지옥과 같았던 그 현실, 근데 그리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고 절대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겠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선택을 또다시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삶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선택이지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선택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그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옛길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눴던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온 롯의 식구들에게 굳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무리 몸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 그건 빠져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 롯의 처가 이제 뒤를 돌아와 보죠.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이방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신,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 그런 삶을 동경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오셨을 때는 애굽의 종살이를 그들은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거론하셨던 거죠. 너희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는구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구나.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온 세계의 주인이시면서 창조주이고 전능자,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애굽과 바벨론이 훨씬 더 탐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허탈하고 서운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제 백성들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처럼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아마 그러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믿고 싶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이걸 거부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또 그래도 이게 하나님 뜻일 거라고 믿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그런 발상,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렇죠? 이게 나가 부인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사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다스려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종종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든든한 목회자가 필요한 건 아닐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가르쳐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를 정말로 이렇게 헌신하고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친구 같은 사역자 있잖아요. 그냥 나를 북돋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어주고 그냥 다시 세상에서 우리는 일어나서 용기를 내서 잘 살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그냥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그런 친절한 사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인품과 신앙을 겸비한 사람이라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면 제 마음속에는 제가 위기 때마다 그거를 딛고 일어나게 해줬던 건요, 물론 친절함과 따뜻함과 격려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니까 누구나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격려와 말에도 사실 마음이 녹아지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위기의 순간에 나를 일으켜 세워줬던 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이 쓰라리고 따갑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질책과 같았던 그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줬던 분들이 제게는 더 소중한 분들로 여겨지고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과 뭐 개인적인 관계를 갖거나 오히려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그 위기에서 저를 지탱하게 하고 일어나게 해줬다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겸비한다면 좋겠지만 우선시 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래서 선지자 사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냐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었잖아요. 모세가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의중을 전달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돌봅니까? 근데 하나님이 개개인을 다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게 전능자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왕이 아무리 대단하고 좋아 보여도 왕이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돌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왕은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때때로 백성들에게 감언이설을 해야 하고 문제가 있어도요, 그냥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주기 식으로 행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왕이 중요한 거는 정말 백성들의 안위와 백성들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한 문제, 물론 그런 것도 중요히 여기겠지만 어쩌면 왕은 그런 백성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인기를 받기 위해서 더더욱 거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인생살이를 통해서 훈련하시고 또 천국으로 이끄시는 거잖아요. 이건 왕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이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릇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시죠. 그게 맞아서가 아니라 그게 옳지 않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기도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실수와 욕망으로 인해서 그런 선택들, 잘못된 선택들을 끈질기게 하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쩌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그냥 받아주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를 설령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왕을 허락하신 게 정말로 그냥 그래 들어줄게가 아닙니다.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라는 거였잖아요. 결국 우리도 반복된 잘못된 선택을 계속할 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 기도가 마치 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21절,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 마음에도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다시 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다시 이방인들의 삶을 동경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에 꽉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끝없이 세상을 부러워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